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는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낱낱이 하나하나, 심지어는 일용할 양식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돈이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나자마자 돈 달라고, 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좀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좀 빙빙 돌려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00만 년이라는 시간, million years, 하나님께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00만 년? Just a minute. 뭐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 나한테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million dollar, 100만 달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million? 나한테는 just a dollar. 나한테는 한 1달러밖에 안 되는 돈이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의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 just a dollar, $1밖에 안 되는 그 돈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밀리언 달러를 달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흔쾌히 대답하셨습니다. Sure, 물론이지. Just a minute, 1분만 기다려라. 여러분 1분만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0만 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서 just a minute 하면 1분이 이게 100만 년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Just a minute. 오늘 딱 1분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돈이죠. 돈.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 차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였을까요?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이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비슷한 즈음에 언젠가 우연히 봤던 광고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성도님 가게 신방을 가다가 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 옆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앞에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이런 그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좀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사람의 말, 사람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 아니야?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사고 났을 때 제일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참 강력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무거웠던 마음을 또 편하게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돈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돈에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돈이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돈이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설교의 주제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 vs 돈,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붙였는데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바로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신만만하십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다 죽어 있는 것들이고 나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절대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경쟁 상대, 하나님의 라이벌 그런 것은 없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읽은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시고 경계하시는 이면에는 우리의 주인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이벌이 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돈과 사치와 부유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야 말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훈계하는 내용들 많이 나오죠. 거기 보면 대부분 부와 사치에 대한 내용을 지적합니다. 몇 구절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던 이유가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했던 이유를 지적하면서 7절에 보면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했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그 다음 이어지는 3장에도 보시면 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려한 장식, 화려하게 살아가는 여인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보석과 장신구를 가지고 본인들을 치장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씩 다 지적하시면서 내가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만큼 화려한 삶을 사람들이 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면 5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하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 말은 또 집을 또 짓고 또 집을 짓는다는 말이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밭에 또 밭을 모으고 땅에 또 땅을 사는, 그렇게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짓고 땅을 더 많이 넓히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티하는 일에, 아름다운 노래와 또 아름다운 또 맛있는 술과 음식 이런 것들로 파티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산 결과, 그렇게 살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12절 뒷부분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과 재물과 풍요로움이 갖는 가장 큰 유혹과 위험이 바로 이 12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한다. 풍요의 눈이 어두워서, 또 화려함의 눈이 어두워서 더 많은 집과 더 많은 땅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뭘 못 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 22절과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대충 읽으면 왜 이 말씀이 나왔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간 이 문맥에 안 맞는 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돈의 가장 큰 위험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가장 큰 위험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눈을 가리는데 돈만 보이게 하고 돈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드는 것. 돈만 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아예 가려버리는 것. 그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눈이 어두워질 것을 주의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일종의 블랙홀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돈은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것 같아요. 거기에 빠지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블랙홀이 모든 것을 다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도 돈 때문에 얼마나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 많이 보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순수해야 할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한 생활, 우리 교회, 또 목회,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그 돈의 욕심 앞에서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 이유는 그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항상 돈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매여서 살게 되잖아요. 돈이 부족하면 항상 돈 걱정하고 돈 생각하게 되니까 좀 넉넉하면 돈이 좀 여유로우면 그런 걱정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돈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돈도 모으고 돈도 저축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여유로워지면 또 돈이 그렇게 넉넉해지면 돈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 걱정하지만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돈 걱정합니다.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합니다. 돈이 여유로워지면 이전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면 돈 걱정, 돈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손해보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많아지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거기에 매이는 것이 돈의 속성이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보게 하는 것이 돈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돈 그것만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거는 다 out of sight, 눈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죠. 방금 읽었던 그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이 성하면 if your eye is good, 너희들의 눈이 good, 좋으면, 눈이 밝으면 이런 뜻인데요. 눈이 성하다, 눈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는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싱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싱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것에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뭘 보는 것이 눈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만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은 눈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 눈 이야기 하시면서 주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더블 아이, 양쪽을 볼 수 없다. 싱글 아이, 하나만 보는 것, 한 주인만 바라보는 것이 좋은 눈이다. 밝은 눈이다. 이 주인 봤다가 저 주인 봤다가 눈이 양쪽으로 갈려지지 않고 하나의 주인만 바라보는 좋은 눈. 저와 여러분의 눈이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 돈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고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성한 눈, 좋은 눈, 밝은 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돈이 더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본다, 하나님을 더 밝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은사로 생각하면 유익한 것 같아요. 돈을 은사로 생각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태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돈을 복으로 보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은 복이야. 반대 측면에서는 돈을 악으로 보고 무조건 멀리하는 것. 그것이 또 돈의 위험성을 경계해서 멀리하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돈을 악으로 보는 것보다 돈을 복으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태도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더 균형 잡힌 태도는 돈을 은사로 보는 것입니다. 돈을 은사로 보는 것. 자, 은사로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얻습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복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잘 가르치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잘하는 그런 은사를 모두가 다 똑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이거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더 많이 주시는, 더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남들보다 더 기도하는 게 편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 주시죠.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고, 돈을 다 잘 관리하고, 돈을 더 잘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이 따라다니시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을 잘 경영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남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사를 주셨는가?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Look at me, 나 봐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봐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찬양의 은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나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보십시오.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나눈 다음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주신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의 은사를 주셨다, 돈의 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원리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 돈 이렇게 많이 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 돈 이렇게 잘 법니다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잘 모아서 남들이 먹지 못하는 거 내가 먹고, 남들이 가보지 못하는 곳 내가 여행 갈 수 있고, 그런 거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먹을 수 없는 사람들과도 함께 먹고, 좋은 곳 가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도 함께 다니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돈을 은사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그 소스가, 그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영어로 gift라고 하잖아요. gift, 선물이라는 뜻이죠. 받은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받은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은사이건 간에, 특별히 오늘의 주제인 이 돈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은사이건 간에 그것을 나에게 주신, 그것을 선물로 주신 분, giver, 그것을 주신 분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맡겨주신 분께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맡겨주신 분께 우리가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사를 받은 자의 본분, 은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책임 있게 사는 것이 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이제 제가 도와드린 분들은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십니다. 신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서 또 한국과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좀 돕기 위해 잠깐 다녀왔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목회 사역을 좀 잘 정리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사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날 이제 수업이 그 논문 작성법이라는 수업을 저희가 함께 들었어요. 논문 작성법.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 목회학을 가르치시는 이 알프레드 포이리에라는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셨고, 제가 그분의 강의를 옆에서 통역을 했는데, 통역을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논문을 써야 되는 목사님들께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쓰는 논문이 교수들 앞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논문 열심히 쓰시되 그 논문이 교수들 앞에서 평가받지 않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실하게 연구를 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논문을 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또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했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과정, 논문을 쓰는 이 과정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나 그 강의를 통역하는 저의 마음도 숙연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어떤 말씀을 설교했고 어떤 말씀을 설교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물어보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연구, 우리가 하는 공부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대충 하면서 잘한 척 그냥 포장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면 오늘의 주제인 돈,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벌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헌금의 원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형제, 어려운 이웃들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었는지. 여러분, 돈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날을 우리가 책임 있게 생각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내용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신 것으로 자족하면서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돈은 끊임없이 우리를 마치 자석과 같이 더 가지라고, 더 자기만 보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사실 기억해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돈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나눴죠. 본인이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어떤 분의 품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했기 때문에 풍부할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비천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우리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넉넉함,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 특별히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돈의 문제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시는 믿음을 함께 훈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